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사노라 그러나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또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그러나의 의미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만일 정복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곳에서 불안해서 못 살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였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역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온 이스라엘의 반역과 거절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수고와 처절함에 40주 40야의 엎드림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보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중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중보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붙들며 중보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할렐루야. 모세의 중보에 대하여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붙들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라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되어지는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맹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중보 앞에서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21절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러나는요, 맹세의 그러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는 사노라 하시면서 첫 번째 맹세하시며 말씀하시는 그러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첫 번째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사노라 그러나 하시면서 맹세하시면서 그러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전히 시험하고 여전히 청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사하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30절 말씀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하노라 그러나 결탄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여 살게 하게 한 그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32절 말씀 더 나아가 사하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광야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하노라. 그러나 그 사하노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그러나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그러나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보아야 돼요.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려 망할 것이다 라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시험하는 자, 여전히 시험하는 자, 여전히 말씀에 대하여 청종치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 청종하는 자,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의 죄에 대하여 4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였다, 반역하고 배반한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역과 배반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려져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 너희들이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그들만, 오늘 말씀처럼 반역과 배반의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그들만 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는요 무엇이 있냐 그러면요, 죄의 책임뿐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죄의 책임을 져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책임은요, 죄라는 것은 죄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영향력으로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중보의 은혜가 사노라라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며 그러나로 말씀하셨죠. 이 사노라, 그러나, 첫 번째 그러나의 대상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노라, 첫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능력을 베푸시더라도, 사심의 은혜, 사심의 능력을 베푸시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심으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하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은 유익되지 못하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뭐하지 않는다? 유익되지 않는 자. 반대로 사심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 유익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유익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믿음의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멘을 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의 모습으로, 아멘의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하죠, 히브리서에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은 믿음의 아멘과 순종의 걸음이다.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시험하고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심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유익되지 못한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그러나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러나라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노라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 자는 누릴 수 없다. 두 번째 24절 그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보지도 들어가지도 엎드려져 멸망하나.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그 두 번째 그러나의 모습은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으로 한다면은 그는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 히브리서 3장으로 말씀한다 그러면은 그는 믿음의 아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갈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참 성경은 예민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갈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온전히 따랐습니다. 믿음과 결부시켰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어떠한 유익? 인도함을 받는 유익을 얻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너는 그 땅을 차지하는 유익된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이미 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하신 말씀대로 우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였을 때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믿음과 결부시킬 때에 승리로 인도하며 승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믿음의 아멘뿐만 아니라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갈렙은 차지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승리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고 승리의 은혜와 능력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을 계속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과 결부시켰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차지한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이 갈렙이 차지하였던 땅,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떠한 땅이었냐 그러면 헤브론 땅이었다는 것이요. 그 헤브론에 대하여 민수기에는 설명을 합니다.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하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외쳤는데 그 땅은 쉬운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하는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 갈렙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헤브론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을 지금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무리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하더라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아멘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14장 말씀을 계속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만 합니까? 저거 내 거야. 저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아멘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일어나 피 흘리기까지 나아가 싸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결부시킨 자라는 것은 믿음의 아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아멘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습니다 소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에 결부시킨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나가 싸웠습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 믿음과 결부시켰다는 것은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일어나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믿음과 결부시켰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기업으로 삼은 헤브론 땅이 어떠한 곳입니까? 헤브론 땅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에서 이 헤브론 땅은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그 거부였던 아브라함이 오직 자기의 돈을 들여 샀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다. 다른 땅 많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는 거부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헤브론 땅만을 샀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누구를 장사시키기 위해서 샀냐 그러면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시키기 위하여 그 헤브론 땅을 샀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은 이삭도 야곱도 그곳에 장사되어졌습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우리가 그랬어요. 믿음의 알박기를 한 곳이다.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을 통하여 전체 이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아멘하여 그 믿음의 알박기를 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장사되었었어요. 그러나 장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간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곳,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어 믿음의 알박기를 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을 이 갈렙이 믿음과 결부시켜 차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헤브론 땅을 차지한 이 갈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6절 시작. 유다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갈렙은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 그리고 13장 초반부에서 이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정탐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정탐꾼은 그냥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각 지파의 쥐된 자, 각 지파의 수령된 자, 각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 이 유다 지파에서 쥐가 되고 수령되고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갈렙이 대표자가 되어졌어요.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부함을 통하여 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당연히 어디를 분배받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그 헤브론 일대의 땅을 분배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의 일대를 분배받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은 믿음의 결부자 갈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갈렙을 통하여 분배받은 이 헤브론 일대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속하는 땅이고,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부를 시키면은 자기가 유익될 뿐만이 아니라 유익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승리의 유익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복음의 일이 준비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며 믿음의 아멘과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면 나만 유익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새 일이 준비되어진다. 조금 더 살펴봅시다. 갈렙으로 인하여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복음의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일러주시고 지시한 땅이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의 복음으로 일려주시고 지시한 땅이 그곳이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범죄하였죠. 그 범죄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셨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신 땅이 그 복음의 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하셨던 그 땅이 솔로몬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건축되었던 땅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복음의 땅은 어떠한 땅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번제와 다윗의 제단이 있어 성전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오시냐 그러면은, 그러죠, 아브라함의 번제의 실체가 되어주시며 또 다윗의 제단의 실체가 되어주시며 성전의 실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신 땅이 되어지고, 그 복음의 땅에서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땅이 준비되어졌다. 누구를 통하여? 믿음과 결부시켰습니다. 자기가 유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 믿음과 결부시켜졌던 그를 통하여 준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자, 믿음과 순종으로 복음 후에 믿음에 결부시키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를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땅이 준비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보지도 들어가지도 엎드려지는 자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아멘을 드렸다면 이제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유익을 얻읍시다. 그 유익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 일 복음의 역사가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6절 37절 말씀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에게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사노라, 첫 번째 그러나에 여전히 속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러나에 속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악평한 자, 그리고 원망하게 한 자. 참 성경 재밌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원망한 자가 아니라 먼저는, 그러면 악평한 자, 원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결 심판을 하십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33절 35절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동조하여 반역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는 책임이 있어요. 죄의 책임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죄를 지은 자.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은 죄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요? 죄의 영향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녀들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자,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나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두었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심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정답을 다시 듣게 하였습니다. 갈렙이 외칩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복음으로 다시 듣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즉결 심판을 하시고 너희들은 소멸될 것이고 방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다른 명령을 하시죠. 이제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2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이제 말씀이 변경되어졌어요. 올라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명령하냐 그러면은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4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40절의 이스라엘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명령이 바뀌었잖아요.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복음으로 다시 들려주실 때에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다시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40절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니요,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냐는 것입니다.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40절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믿음의 걸음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4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다.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이 기준이야. 이 여호와의 명령의 기준이 이제 바뀌었어요. 돌이켜라라고, 올라가지 말고 들어가라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뭐 하는 것이 믿음이냐 그러면은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올라갑니다. 42절 43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배반하였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겠다. 올라가지 마라.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올라갔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자기가 믿음의 기준이고 자기가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딱 청개구리, 우리가 아는 청개구리 우화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올라가라 할 때는 어느 건데요? 올라가지 마라 그러는데요. 올라가 볼란데요? 그랬다가 그래도 올라갔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면은 엄마 무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여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 말씀, 민수기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음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되심으로 주의 큰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는 복음의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아멘으로 믿는 자,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며 믿음과 결부하는 자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여전히 누리는 유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말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들리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들리게 하냐, 여호와 하나님께 들리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열심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말을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복음에 아멘하는 소리를 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소리를 들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아멘이 진짜라는 것을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 소리를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아멘을 들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 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발소리를 주께 들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알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더욱 겸손함으로, 더욱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구함을 통하여 온전히 쫓는 자, 믿음과 결부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믿음의 아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순종의 발소리를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노라 그러나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겸손함으로 정말로 가난함으로 주께 믿음을 구함을 통하여 복음의 아멘이 더 넘치는 자, 그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발소리를 내딛음으로 주님이 유익된 자라 하신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